오늘 못 들어오신 잠깐만 이게 저기 지금 지사님 그냥 계세요. 휘리릭 지사님 보인다 오빠. 휘리릭 누가 지나가셨는데? 권권사님 이야. 혼자 오셨어. 오, 권권사님 박수. 나 지금 여기 또 뭔가 멈췄는데. 오케이. 권사님. 권권사님. 오디오 키기를 안 하셨다고. 뭔가 지금 비디오만 나오고 오디오가 안 나오는. 계속 지금 또 안 들린다 하실 것 같은데. 권사님 들리시면 손을 좀 이렇게. 어휴. 열렬한 환영이네요. 아니 저 나올 때보다도 더 환영을 하는데. 난 매주 보니까 막 이분들이 이제 우와 너무 반갑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전에 이 좀 영상이 좀 원활하지가 않아가지고요. 이거. 그러게. 잠깐만 이거 제가 저만 딱 보게 할 수 있는 건데 왜 이게 안 되는지 모르겠네. 지금 아무튼 이게 좀 희한해요. 저만 아니 수요일은 또 그게 돼요. 수요일은 수요일에는 저만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왜 또 장소를 권권사님. 자, 아무튼 네트워크 상태가 조금 불안정했는데 원인을 좀 찾아보고 있고요. 저희가 저기 아이패드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느낌이. 아무튼 테스트를 좀 해볼게요. 근데 오늘은 혹시나 몰라서 제가 추가로 또 레코딩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근데 이제 줌은 이제 하다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얘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페북보다는 좀 안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페이스북은 방송이 멈추면 그냥 그 세션이 날아가 버리는데 얘는 회의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권권사님 안 어지러우세요? 권권사님 어지러우실 것 같은데. 오디오 커기를 안 하셨어요 지금. 자, 그래서 지금 뭔가 지금 거기서도 또 뭐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제가 좀 뒤늦게 자료를 하나 제 걸 안 챙겼네. 제가 카톡방에 좀 뒤늦게 자료를 올려드렸는데 그거 여러분 가지고 계세요? 네. 정권사님도 프린트 하셨어요? 네, 마이크 끄셨구나.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좀 방송이 원활하지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어차피 녹화를 할 생각으로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는 자료를 나눠드리고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들어오신 분들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참고하시고 자료는 또 다음에 계속 나가니까 제가 이거는 이제 유튜브에 영상을 좀 정리를 해 놓을게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라도 보시면 되니까. 우선 오늘 내용은 갈라디아서하고 좀 다르게 우리가 앞으로 신약 성경을 해석을 할 때 여러분들이 오늘 설명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좀 잘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잘 이해가 돼야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게 많아지는데, 만약에 이게 여러분들한테 이게 힘들다 그러면 또 이제 이게 또 한번 좀 잘 들어보시고. 자,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 이게 여러분 좀 편하게 화면을 쓰시려면. 자, 뭐냐면요.
자, 전에도 한번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성경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우리가 읽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소양들인데 뭐냐면 전에 한번 이런 거 우리가 해석할 때 했던 거거든요. 해석할 때 뭐냐면 그때 이제 예를 들었던 이런 거였죠. 그는 학생이다. 그는 돈을 번다. 자, 이게 1번 문장이고 이게 2번 문장이에요. 그는 학생이다와 그는 돈을 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어떤 정보라는 차원에서는 그는 학생이고 그는 돈을 번다. 이거 그렇죠? 근데 이제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뉘앙스가 많이 달라지는 거죠. 1번 그리고 2번 이렇게 문장을 만들면 그는 학생이다. 그리고 그는 돈을 번다. 이런 말이 있을 수 있고 첫 번째 1번 그런데 2번 이렇게 말을 하면 그는 학생이다. 그런데 돈을 번다. 그렇죠? 정보는 똑같아요. 학생이라는 정보와 돈을 번다라고 하는 정보는 똑같은데 요 위에 A라는 경우라고 B라고 하는 경우도 똑같죠. 학생이라는 정보, 돈을 번다라고 하는 정보 차원에서는 A번이나 B번이나 똑같은 얘기지만 그는 학생이다. 그리고 돈을 번다. 이거와 이 문장과 그는 학생이다. 그런데 돈을 번다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1번에는 없는 뭔가가 생겼어요. 메시지가 생긴 게 그죠? 예. 뭔가가 하나 더 있는 거죠.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거죠. 학생이면서 돈을 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B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좀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어감이 있는 거죠. 그렇죠? 학생인데 돈을 번다라는 거. 자, 그런데 하나 더 생각하면 2번을 먼저 쓰고 그는 돈을 번다. 그런데 학생이다. 혹은 공부한다. 이러면 또 뉘앙스가 좀 달라져요. 그렇죠? 자, 여기에다가 그런데라고 하는 것을 또 어떤 걸로 바꿔 쓰냐면 이 네모칸에 해당되는 거를 저거는 그런데였는데 이번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말고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바꾸면 얘기가 또 달라지는 거예요. 정보는 똑같지만 그냥 단순히 그런데 이렇게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식으로 또 강조한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바뀌고 앞뒤가 바뀌고 하는 것에 따라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가 라고 하는 것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나라 말은 우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거를 일상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죠. 어감을 받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고 그 헬라어라고 하는 것도 오늘날 사용하는 헬라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의 기능을 하는 문장들이 있고 표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1차적으로 우리말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또 놓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헬라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던지고 싶은 질문은 성경도 이러한 A, B, C의 차이점을 구별하면서 읽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그는 학생이다, 그는 돈을 번다만 알면 될까요? 예?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아니면 이것도 알아야 된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애로사항이 뭐예요? 번역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번역을 하면서 이런 뉘앙스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정확하게 번역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이걸 알아야지. 이걸 알아야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를 정확히 구별할 때, 물론 이 차원만도 뭐 필요한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도. 그러니까 물론 또 성경이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 단순한 정보 자체도 또 잘못
이 번역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또 있고 간단한 얘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자료는 이 공부를 해야 되는 필요성을 가지고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건데, 근데 상식적이겠지만 이거를 공부한다라는 게, 여러분 영어 공부도 해보고 하셨겠지만 영어를 읽으면서 이런 뉘앙스를 파악하면서 공부하는 게 간단할까요? 간단하지 않을까요? 간단하지 않죠. 그죠? 예. 그거 잘 됐으면 뭐, 그렇죠? 뭐 여기 안 있지 하는 분들 많잖아. 그죠? 근데 야, 영어도 그럴지언데 헬라어를 한다? 이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그러니까 아주 그냥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에요. 예, 공부를 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아무튼 이건 필요해요.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걸 이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여러분도 어느 정도 공부가 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도전을 드리는 거고, 그 공부를 좀 합시다. 그 수고를 좀 기꺼이 하시겠느냐. 근데 제가 여러분들의 상황도 알고 또 이거를 진짜 학문적으로 공부하는 수준으로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뭐 이해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애로사항을 제가 잘 알죠. 그러니까 아무튼 최소화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손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그러나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최소한. 그래야 앞으로 갈라디아서, 물론 지금 이제 뭐 요한복음도 보고 있지만 이제 좀 더 우리가 이제 깊이 있게 말씀을, 요런 뉘앙스를 이해하면서 보려면 최소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알아는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알아는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나눠드린 자료가 그런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게끔 나눠드린 그런 자료들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자주 보게 되실 텐데, 오늘은 그 예행 연습 차원에서 한번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지금 뭘 하시냐면 되냐면요, 그 테이블이 나와 있고, 그래서 막 뭐 이상한 영어 써 있고 막 그런 거 있죠? 한 페이지로 되어 있는 거, 사도행전, 로마서, 갈라디아서, 요 부분이요. 요거 여러분 요거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여러분들이 뭐 이거 하루 한 번에 해결될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우리말로 번역을 하다 보면 조금 애매한 그런 표현들이 있어서 그냥 제가 그 영어 표현을 그냥 그대로 써놨어요. 제일 처음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앞으로 이제 하면서 공부를 하면 되고,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게 aspect라고 하는 거예요. aspect. 여러분 이거는 잘 모르셔도 됩니다. 제가 이제 설교든 이거 할 때 이런 거 이렇게 설명할 거니까 그냥 이런 용어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만 아시면 돼요. 자, 헬라어에는 크게 세 종류의 에스펙트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동작의 에스펙트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동작의 양상이라고 할까요? 그 동작을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룹으로 나눠요. 어떤 동작, 어떤 동작에서. 좀 더 어려운 말로, 문법 용어로는 시상 이런 말 써요. 시상. 이런 거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우리끼리는 이 단어를 쓰자고요. 우선 이해하기 쉽게. 그러면서 어떻게 구별되냐면 첫 번째 칸에 나와 있는 게 perfective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말로는 완료형이라고 하면 됩니다. 완료형. 그리고 완료형이 어렵다.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1번이요. 이렇게 하면 1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하시겠죠? 그거예요, 지금. 이게 1번형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1번형.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걸리시는 분은 1번형을 완료형으로, 아무튼 1번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동작이 이미 완료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끝났다라고 하는 그 동작을 헬라어를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구별한단 말이야. 첫 번째, 완료됐는가, 완료되지 않았는가 라는 차원에서 완료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 에스펙트가 있다면. 우리끼리는 1번형입니다. 그런데요, 1번형.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골격이에요. 가장 기본이 되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문법적으로 가면
아오리스트라는 말을 써요. 아오리스트.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그 모르셔도 되고 그냥 공부하실 분들만 들어두시면 돼요. 아오리스트라고 돼 있고 이게 제가 여러분들이 구별하기 편하게 나눠드린 자료에 파란색 글씨로 표시를 해놓은 게 요거예요. 보이시죠? 이제 아오리스트. 좀 더 우리말로는 부정과거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런 용어를 익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튼 성경 본문상에서는 파란색 이런 거 여러분 메모를 해놓으셨다가 뭐 기억을 하실 분들은 기억을 하셔도 되고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 완료형이라고 하는 것을 1번형이라 1번형 색깔로는 파란색 그렇죠? 그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파란색은 그냥 보이시니까 이게 파란색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따 연습을 하겠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골격을 만드는 이 형태란 말이에요. 동사로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두 번째 칸 imperfective라고 해서 우리말로는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작의 양상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동작인가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죠.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전하는 이게 완료가 됐어요? 완료가 되지 않았어요? 아직 완료 안 됐죠. 오전 거는 어떻게 됐어요? 완료가 됐죠. 오전 거를 색깔로 표현하면 뭐가 되겠어요? 오전은 파란색.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는 빨간색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병자를 보셨다 하셨는데 그 보셨다라는 단어가 파란색이면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완료된 동작을 얘기하는 거고 예수님이 지금 하늘을 우러보시되 하는데 그게 빨간색으로 돼 있으면 지금 예수님이 어떤 그 동작을 그런 이미지로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빨간 글씨도 있고 빨간 배경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글씨 자체가 빨간색도 그렇고 또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중에 이렇게 된 게 하다 보면 이거는 이제 자주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종류상으로는 두 개예요. 빨간 글씨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모르셔도 돼요. 아무튼 빨간 글씨는 그 위에 present 그러니까 현재형입니다. 문법적으로는 현재형. 이건 완료되지 않았던 뜻이고 그 다음에 imperfect 이것도 미완료형. 용어가 좀 겹치죠. 아무튼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아무튼 빨간색이에요. 빨간 글씨로 표현하든 빨간 배경으로 이렇게 형광펜을 쭉 칠한 것처럼 여기 보시면 나오죠. 여기 이렇게 뭐 사도행전 다른 그 자료 거기에 보면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형광펜을 쭉 칠한 것 같은 그런 게 나오잖아요. 요 해당돼. 이게 빨간 배경입니다. 아무튼 빨간색이 나오면 이 동작은 완료가 됐다, 완료가 되지 않았다? 완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뉘앙스로 보시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이게 구별이 잘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맨 아랫줄에 stative라고 해서 이것은 상태형입니다. 상태형. 자, 상태형은 조금 복잡한 형태예요. 이거는 좀 설명이 필요한데 이거는 계속 사례들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익히시는 게 좋아요. 근데 아무튼 앞에 거는 완료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미완료형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상태형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과거를 이렇게 돌아다 보면서 전체를 파악을 하면서 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70평생을 살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70평생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 살았다가 파란색으로 돼 있으면 기본형이잖아요.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살았다예요. 그냥. 근데 이거를 상태형인 보라색으로 표현한다. 만약에 그러면 이건 얘기가 좀 복잡한 거예요. 단순한 게 아니에요 지금. 물론 옛날 얘기인데 이 살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 안에는 얘기거리가 많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구별하려고 하는 거예요. 단순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거죠. 내가 70평생을
살았다 했는데 이게 보라색이에요. 그러면 요 어감하고 철수가 70평생을 살았다. 그런데 파란색이에요. 그러면 느낌이 좀 다른 거예요. 이게 자, 이런 걸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70평을 살았다 하는데 보라색으로 썼어요. 그 말은 듣는 사람도 그렇고 말하는 사람도 그렇고 이 안에는 단순하지 않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얽혀있고 막 이게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자, 그런데 철수가 70평생을 살았다. 그러면은 그 사람 주민등록증 보니까 70살은 된 것 같아. 그래서 저 사람 한 70년 살았네? 라고 하는데 이걸 파란색으로 썼다는 얘기는 철수의 인생을 속속들이 이 사람이 안다 모른다? 이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아내가 70평생을 살았지 하는데 보라색으로 썼다. 그 말은 뭐예요? 뭔가 단순하지 않은 살았다라는 그 단어를 하나로는 표현하지만 단순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에게 오늘 이제 요 정도만 설명을 드려서 요 정도만 구별이 돼도 굉장히 이제 성경을 보는 느낌이 달라질 겁니다. 이게 파란색이냐, 빨간색이냐, 보라색이냐에 따라서 이제 그걸 확인을 좀 해보시자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집에 가서 공부를 안 하실 테니까 오늘은 이거를 익히셔야 된단 말이에요. 네. 몇 가지만 익히면 돼요? 3가지 색깔 익히면 돼요. 3가지 색깔. 그렇죠? 첫 번째 익혀야 될 게 무슨 색? 파란색. 파란색은 뭐라고요? 완료. 그죠? 내가 70평생을 살았다 할 때 구별하세요. 우리 지나다니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 보면 저분은 오래 사셨네 하면서 딱 보는 그거. 근데 만약에 이거를 빨간색으로 표현한다. 이거는 뭐예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은 진행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죠. 우리 송 권사님도 내가 70 넘게 지금 살았는데 근데 우리가 말을 그렇게 하잖아요. 살았는데 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파란색인지 아니면 빨간색으로 많이 얘기를 했다면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그 얘기에는 조금 더 내가 현장감이 있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내가 70평생을 살았어요 할 때 보라색으로 쓴다는 얘기는 지나간 얘기는 맞아요. 지나간 얘기인데 그 안에 참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간단치가 않아요. 간단치가 않아. 그런 느낌을 가지고서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이해하시면 이제 성경이 굉장히 입체적으로 보이시 할 거예요. 자, 우리 일단 여기 계신 분들은 이해가 잘 되시는 것 같은데 저기 줌에 계신 분들도 이해가 잘 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사례를 가지고서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생각보다 여러분들 되게 금방 이해를 하시네요. 네, 저는 이거 가지고 한 40분은 할 생각을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 그냥 70평생 살았다에 다들 그냥 이해가 되셨나요? 복잡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이따 보겠지만 그냥 과거의 사건을 그냥 전체적으로 퉁 해가지고 말을 하는 게 있고 그 안에 뭔가 다 이걸 갖다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70을 살았어 라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라고 말하는 것도 그런 맥락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걸 구별하고 있어요. 네. 자, 그거를 우리가 좀 볼 줄 알아야 된다. 됐고.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색깔 관련해서 뭘 해야 되냐? 색깔 구별. 이거는 됐고. 두 번째는 자, 그 다음에 아까 퍼펙티브라고 한 거. 완료형이요. 1번형. 파란색형. 요 파란색이 이게 기본, 파란색이 기본 골격이에요. 스토리에. 그러니까 이거가 뼈대가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뼈대는 이거예요. 자, 사도행전 16장 1절, 161이라고 돼버렸는데, 자, 거기 보면, 일단 요걸 놔두시고, 여러분 성경책 있으시죠? 성경책을 같이 보고
그게 좀 효과적일 것 같아요. 색깔을 먼저 너무 일찍 보지 마시고 사도행전 16장. 그러니까 주로 우리가 사도행전이라든가 또 복음서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이런 또 사건이 진행되는, 흔히 우리가 그걸 문법적으로는 내러티브라고 하는 내러티브, 이야기가 쭉 진행되는 이런 거를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뭐가 기본 골격이냐? 우선 성경책으로 봅시다. 16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으면 좀, 제가 읽을게요. 제가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세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자, 그냥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이 안에는 색깔이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 말로는 여러분이 그 느낌 안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료를 이제 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해야죠. 자, 그랬을 때 원래 스토리는 기본 골격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자료를 보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일단 골격은 두 번째 파란색은 어디로 가요? 3절로 가잖아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스토리는. 그리고는 또 옆에 이어지는 파란색이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습니다. 끝. 요게 기본 골격이에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요걸로 탁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요런 내용들이 끼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아까 했던 그런데 이러면서 뭔가 느낌을 살려주기 위해서 끼어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이 이야기를 읽어 나갈 때 뭘 중심으로 스토리를 이해하면 된다? 파란색. 파란색을 보고서 쭉쭉쭉 읽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건을 일단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 거구나. 거기에 그 다음에 4절 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선은 3절에 보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그 지역에 있는은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은 지금 진행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거기에 어떻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쭉 눌러서 지금도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잠깐 여행 왔다 간 사람도 거기에 있는 사람이라고 거기 있긴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 지역에서 계속 살고 있는 그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자, 그리고 4절에 보면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자, 이 지키게 하니가 또 빨간색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지키게를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예요. 이 작정했어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을 했는데 보라색이네요. 보라색은 이게 단순히 작정했다는데 이 안에는 여러 사건들이 복합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여곡절도 있을 수 있고 여러 역사들이 이렇게 누적되어 왔을 수도 있고, 단순하게 이게 지금 하루에 작정했다는 걸 수도 있고 수백 년을 거쳐가지고 작정할 수도 있고, 아무튼 간단치가 않은 거예요. 요 얘기는 이제 그런 느낌으로 보실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연습이니까 간단하게. 자,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1절. 이해들 되시나요? 네. 로마서 5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로마서 5장 1절과 2절에서 가장 골격이 되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해요. 그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자, 이거는 과거예요, 과거. 예, 이미 과거가 이렇게 딱 된 건데 파란색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담백하게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완료가 됐어요. 예, 여기 만약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가 보라색이 되면은 과거 얘기는 과거 얘기인데 이게 지금 얘기가 복잡한 거죠. 근데 그냥 단순하게 겉으로 딱 봤을 때 그냥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색깔을 빨간색 봅시다. 이게 기본 골격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누리자는 무슨 색? 빨간색. 빨간색은 지금 진행 앞으로 쭉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이미 우리가 구원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화평을 어떻게 쭉 계속 누려가자. 그런 얘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또 맨 아래쪽에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건 어떻게 해야 돼 또? 빨간색이니까. 쭉, 그렇죠? 이것도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앞으로 장차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어떻게 하자?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자. 쭉 이어져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보라색이 있어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거 보라색이에요. 복잡한 거예요. 간단치가 않은 거예요. 믿음으로 서 있는데 그 속에 들어가서 얘기 풀어가기 시작하면 막 또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또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것도 보라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아버지께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다. 얻는 건 얻었는데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죠? 마치 여러분이 내가 70평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안에서 그걸 다 어떻게 설명할 거냔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지만 그런 어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 형태로는 파란색이나 보라색이나 동일하게 과거형이에요. 그냥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다.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런 게 우리말로는 다 과거형으로 그냥 돼 있지만 헬라어로 되어 있는 이 원어를 들어가 보면은 뉘앙스가 다르다는 거고, 아무튼 로마서 5장 1절과 2절에서 이 본문에서 이 바울이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스토리를 이야기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스토리를 뭘로 삼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요 사건이에요. 요게 가장 골격이 되는 기본적인 스토리예요. 요걸 토대로 해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화평을 누리자. 계속 바라고 즐거워하자. 이거는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우리에게 지금 되어 있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서 있다라고 하는 것과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고 하는 것도, 이것도 상태형 3번 보라색, 이것도 된 거예요. 우리한테는 마치 내가 70평생 사는 것처럼 이미 나에게 돼 있어요. 그런데 파란색으로 안 하고 보라색으로 했다는 얘기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여기. 그거는 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70평생 안 살아본 사람은 70평생 살았는데 이 말 느낌 못 와요. 믿음으로 서 있는, 그러니까 이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안에는, 그러니까 물론 색깔별로 다 은혜가 있어요. 파란색은 파란색대로 여러분들에게 흔들림이 없게 이게 진리로 서 있어야 돼. 이게 골격이니까 이 사건이 여러분이 돼 있어야 되고, 또 빨간색은 어떻게 해요? 이게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순간순간. 자, 그 다음에 보라색. 이게 복잡해요. 보라색. 이 보라색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서 이게 서 있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이제 그런 뉘앙스가 있다. 그걸 여러분이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갈라디아서도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이거 좀 제가 좀 나중에 이거를 좀 하려고 했다가 오늘 이게 영상이 원활하게 될까 싶어서 어차피 안 되면 아예 녹화를 해야겠다. 녹화를 하는 김에 두고두고 보려면 이 내용은 어쨌든 여러분이 또 자꾸 반복해서 보시면 좋으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하니까요. 좀 일찍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일찍 진행이 되는데 아무튼 미리 뭐 아시면 좋아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이 이야기도 이제 여러분이 뭐부터 찾아야, 무슨 색부터 찾아야 될까요? 파란색부터 찾아야죠. 그렇죠? 파란색으로 골격을 잡는 거예요. 자, 파란색으로 골격을 잡아보니 뭐가 됩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요게 골격이에요. 이게 이미 성취된 거고 완료형이기 때문에 이미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틀을 가지고서 가는 거예요. 자, 하나씩 봅시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이게 골격이에요. 가장 기초가 되는 골격. 그리고 이거는 복잡하지가 않아요. 담백한 얘기예요. 파란색이기 때문에. 담백하다고 해서 값어치가 없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은 담백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막 복잡하다는 얘기는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입장에서 기계적으로 단순할 수 없기 때문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러나 또 믿음 안에서는 이렇게 담백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면 사랑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색깔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우리말로는 함께가 동사가 아니지만 이게 이제 번역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아무튼 이제 구별이 된 건데요.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이 그냥 포괄적으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계속 되고 이 부분에서는 말이에요. 여러분 계속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지만 갈라디아 2장 20절은 이거를 보라색 사건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라색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이미 이것이 과거의 일이에요. 과거에 되어진 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고 한 것은 이미 되어진 일. 자, 그런데 색깔이 보라색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간단치가 않아요. 예? 제가 여러분의 질문을 여러분 십자가 함께 못 박혔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이 이제 답을 쓸 때 네, 못 박혔습니다. 저는 파란색이요. 그러면 이분은 그냥 저는 못 박혔습니다. 보라색이요. 여러분 나와서 간증해 보세요. 이래요. 그죠? 뭔가 지금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파란색이어도 맞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이 부분에서 어떠한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무엇에 지금 그러니까 단순한 정보로만 얘기하면 십자가 못 박혔죠. 뭐 다 했죠. 그건 단순한 정보 차원에서는 학생이고 돈을 벌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 사는 나는 그러니까 이 지금의 삶의 모습은 무슨 색으로 표현한 겁니까? 빨간색. 이건 지금 계속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것도 빨간색이에요. 이것도 계속 현재 이어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또 빨간색이에요. 그리고 뒤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계속 사는 것, 사시는 것, 사는 것, 사는 것. 이거는 빨간색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색깔을 구별을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설명이 됐고 제가 다른 자료들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거 지금 믿음으로 의롭게 되다 찾아주셨죠? 다른 거는 지금 제가 필요한 부분만 발췌를 해가지고 설명을 드려서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페이지. 이건 다음 주에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프린트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린 걸로 갈라디아서를 전체를 지금 제가 이렇게 칼라로 구별을 해드린 거예요. 이걸 쭉 보면서 우선 기본적인 감을 좀 익히자고. 자, 우선 이제 오늘 갈라디아서 거기에 보면 3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거기에 보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다에 자 보세요. 11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여기까지만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먼저 뭐부터 찾으라고요? 파란색. 내가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했습니다. 요게 기본 골기억이에요. 사건으로 담백하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책망받을 일이 있었다라고 할 때에 요 책망받을 일이 무슨 색이에요? 보라색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복합적인 거예요. 그렇죠? 뭐 안에 그 안에는 다 단순하지 않은 스토리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 우리가 하나하나 풀어서 보려고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에서의 있기로는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빨간 바탕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아무튼 크게는 이것도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자, 아마 책망받을 일이 벌어진 거는 과거기 때문에 보라색으로 표현됐어요. 그리고 간단치 않은 얘기예요, 지금. 그걸 설명하려면 여러 가지 설명이 좀 필요해요. 전체적으로 아무튼 이야기하면 책망받을 일이에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쓸 때. 자, 그런데 그렇게 과거에 책망받을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책망받을 일이 여전히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가 책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는 현재, 과거 이렇게 자꾸 생각하시면 어려워져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 느낌이 아니라 동작의 양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책망받을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책망했습니다. 이러면 현재라고 하는 것과 과거라고 하는 것이 충돌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이상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식의 문법 개념으로 감각으로 보면은 이런 데서 좀 충돌이 나니까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자, 12절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를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파란색을 보는 거예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 야고보에게 어떤 사람들이 왔습니다죠. 어떤 사람들이 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그들이 왔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지금. 뭐 크게 뭐 이거는. 자, 그런데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라고 하는 게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이에요. 이거는 계속되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느낌이 그거예요. 쭉 진행되고 있는. 그러니까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은 게 공교롭게 이때 그렇게 먹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늘상 그렇게 먹고 그때도 그렇게 먹고 있었다는 얘기겠어요? 늘상 그랬다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냥 그 지역에서 게바는 그렇게 같이 그냥 어울려서 먹고 했어요. 그런데 야고보에게서 누가 오니까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고 떠나 물러가는. 또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저게 뭐야? 어쩌다 한 번도 아니고 늘상 그러다가는 또 갑자기. 자, 그러면서 13절에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을 했습니다.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파란색으로 툭툭툭 설명을 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중간중간에 빨간색의 설명을 통해서 뭔가, 그러니까 느낌이 현장감이 더 강한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막 진행되고 있는 느낌인 것이고,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어감을 가지고 쓰고 있는 거예요. 자, 보라색을 좀 볼까요?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았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이게 된 거예요. 지금 그렇게 쭉 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알아요. 완성된 거예요. 그런데 보라색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는 것도 단순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걸 안다라는 게 간단치 않아요. 복합적인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설명하는.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그냥 표정들도 쉽게 이해하시는 것 같아서 아무튼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수월하게 설명이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여러분 별로 이게 아무튼 이제 앞으로 필요할 때마다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쭉 이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잘 마음속에 가지고 계셨다가 그러니까 이거 잘 이해하시고 그때 설명을 제가 덧붙여 드릴 테니까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어 나가시면 뭔가 성경의 메시지 그러니까 이게 다는 아닙니다. 아무튼 가장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드린 거고 여기에 조금 더 이제 더 복합적인 얘기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튼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해할 수 있어도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이 많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동일한 개념이 구약 성경에도 똑같이 있어요. 구약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성경의 메시지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최소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그 모습 그대로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 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가지시고 제가 앞으로 틈틈이 나눠드리는 자료들을 가지고서 여러분들 묵상하실 때 좀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오늘 좀 일찍 마무리가 됐는데 어떠셨는지 온라인에서 계시는 분들도 오전에 좀 갑자기 접속이 안 좋아가지고 좀 그랬는데요. 자, 아무튼 감사드리고 자 인천 먼저 오늘 또 이집사님도 이렇게 참석을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이크를 먼저 그쪽에 넘기겠습니다. 오집사님이 먼저 좀 얘기를 좀 풀어주세요. 네, 일단 재밌고 신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언어적인 어떤 무슨 이렇게 꾸밈이나 아니면은 뭐 추임이나 아니면 이런 거 없이